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마가복음 강해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할까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 모르겠어요. 또 다음 주에 다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능하면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6장 여러 스토리가 있지만 크게는 한 두 가지 스토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는 스토리와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복음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세 여인이 등장하고 있죠.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의 부활 어떻게 보면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목격자입니다. 이 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가 보통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누구예요?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제자에 보면 야고보 그 알페오 야고보가 두 명이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그렇게 불러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의 어머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러니까 알페오의 부인입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렇지만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누구든지 뭐 상관은 없습니다. 세베대의 아내든지 뭐 알페오의 아내든지 뭐 어떻게 이해하든지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거기에 세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여인은요 갑자기 예수님의 무덤에 이렇게 등장한 여인들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을 참고해 보면, 여러분 15장 40절 41절 한번 볼까요? 40절 41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그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지금 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 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십자가 현장에 그 자리에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41절 보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에는 대표적으로 이 세 여인이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여인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요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누가복음인가에 보면 그 제자 중에 한 제자가 나오죠, 그죠?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와 대화하시잖아요. 대화하실 때에 어머니에게 요한을 아들로 소개하고 요한에게는 어머니로 소개하면서 이제 나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좀 모셔달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그 요한의 존재를 사실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인들을 도드라지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어쨌든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은 사실은 갈릴리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마가복음으로 보면은요, 마가복음 8장이에요. 마가복음 8장에 그때서부터 뭐예요? 갈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여인들이었고, 그리고 우리 금방 확인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현장에서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 우리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장사 되실 때, 장례를 치를 때 마지막 우리 47절 한번 볼까요? 15장 47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새라고 하기도 하고 요셉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마리아가 함께 이 예수님의 장사되는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갔던 자들이 이 세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시는지 우리 15장에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확인을 하고 향품을 미리 사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주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그들에겐 오랫동안 그 내려온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이라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실은요, 오늘 소위 우리로 얘기하면 이 예배로 모이는 것이 안식일에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그게 보면은 날마다 모였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렇게 모인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이런 전통들 때문에 주일날 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벽마다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또 어떤 데는 금요일도 모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다 조금 희미해져 버렸죠. 그죠? 새벽 예배 모이기는 하지만 온라인으로 모이고,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전통적으로 초대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습,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에도 모였지만,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 시간 일요일에도 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점점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겠어요? 안 지켰겠어요? 안 지켰잖아요.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 모였겠어요?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날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이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쳤죠. 그러나 그건 바른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그 문제를 사실은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해결을 해줍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갈라디아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점차 이 복음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에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확장되면서 이제는 점점 모이는 날이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의 일요일 이 시간에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안식일에 갈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안식일에는 일정한 거리 이상 넘어가면 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빠른 시간, 안식일이 끝나고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토요일 오후 6시 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인들이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준비했는데 언제 준비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그때 준비 아마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시신을 장례하는 그 일에 분주했기 때문에 급박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제대로 발라드리지 못한 그것이 생각이 나서 아마 이제 이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막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 언제냐면 토요일 오후 6시 그때 아마 이 향품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무덤으로 달려가면 좋은데 오늘 우리처럼 뭐 어디 상점에 가면 향품을 구하고 그리고 뭐 차를 타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해는 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유가 있어서 향품은 사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때 무덤에 갈 수 없어서 그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래서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그때에 무덤을 향해서 이 세 여인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달려갔습니까?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인용을 해드렸던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인용을 하려다가 제가 인용을 하지는 않았는데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가면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장례할 무덤을 준비하고 세마포를 준비하죠. 근데 니고데모는 뭘 준비하냐면 모략과 침향이 섞인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이 41절에 보면 세마포로 쌀 때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함께 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몸에 장례를 치르는데 급박하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장례에 필요한 부분들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 이 여인들이 다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그냥 상상입니다. 상상인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의 이 장례와 관련해서 남자들이 할 일이 있고 여자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죽은 시신을 닦아내고 향품을 바르는 일을 하고 세마포로 싸는 일.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염이라고 그러잖아요. 염, 그죠? 그걸 이 여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장례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치러야 되기 때문에 급박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중심이 되어서 그 일을 하는데 여인들이 옆에서 보면서 제대로 하는 걸 아마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인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일찍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무덤을 향해 가는 이 여인들에게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염려가 무엇입니까? 3절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들은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누가 치워줄지 굴려줄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이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은 여러분 그림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부자의 무덤일수록 더 무덤의 그 규모도 크고 무덤의 이 돌 입구를 막고 있는 돌도 더 큽니다. 근데 이 무덤이 보통 약간 경사진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례가 끝나면 경사진대로 이렇게 굴러서 무덤 문을 딱 이렇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이제 무덤 입구에는 홈이 이렇게 파여 있겠죠. 위에도 또 홈이 있고 그래서
굴러서 딱 내려가지고 딱 더 이상 굴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딱 하는 거죠. 필요하면 이제 이걸 경사진대 위로 이렇게 다시 굴러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요, 남자 장정이 한 3명에서 적어도 한 5명이 힘을 모아야 겨우 이 무덤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지금 3명이 가고는 있지만 자기들 힘으로는 그 무덤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4절 보십시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문을 열 수 없는데, 그런데 무덤 앞에 도착해 보니까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갔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있죠. 그런데 그 무덤 안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5절 보십시오.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지금 누가 그들 눈앞에 있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일까?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청년은 천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크게 여러 말을 하지만 크게는 한 2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요약하면 이거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다라고 할 때 이 여기는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무덤이죠, 무덤. 여러분, 무덤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죽은 자를 안치하는, 죽은 자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가두는 곳이 무엇입니까? 무덤입니다, 무덤. 그런데 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죽음을 가두는 그 무덤이 더 이상 예수를 가둘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나서 이 천사가 그들에게 2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7절입니다. 7절 보십시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는 여인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우리가 이제 보통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지만 실제 시간으로 이렇게 따지면 3일이 몇 시간이에요? 72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fully 72시간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몇 시간 전에 무덤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그게 이제 첫째 날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 토요일이 되는 거죠. 토요일이 되고, 그리고 토요일은 그 다음 해 떨어지는 그때가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은 하루 온종일 24시간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이 언제 끝나요?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새벽 동이 트면 보통 6시에 동이 튼다고 하면 12시간이죠. 12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은 안식일, 온전히 안식일 24시간 하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그 새벽까지 12시간 하면 몇 시간이에요? 36시간. 그리고 금요일 날 그 몇 시간,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6시까지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5시에 안치되었다면
1시간 정도. 그러니까 36시간에서 37시간, 8시간. 그러니까 실제로 하면 만 하루하고 사실은 이틀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3일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일째. 그게 금요일 그 하루,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 그 다음 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 3일째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또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어디에서 짜잔하고 나타나시면 가장 예수님의 부활의 그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어요? 어디에 나타나면 가장 예수님의 부활이 극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과 갈릴리는요, 그 물리적인 거리가 약 한 80마일 이상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이 공간과 시간에 이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순간 이동하셔서 갈릴리로 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제자들은요 80마일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은 뭐예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모여 있습니까? 지금 아직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도 아직 뭐예요? 유월절 기간입니다. 유월절 기간. 그러니까 어디에 사람들이 집중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실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예루살렘에 거기에 가셔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의 중심인데 그 중심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있습니다.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심판하고 사형에 언도한 산헤드린 그 공회 앞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 가장 뭐예요? 주님의 부활의 극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빌라도의 법정,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그래서 모진 고난을 받고 모욕을 받으신 그 현장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 뭐예요? 짜잔하고 나타나시면 얼마나 극적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갈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갈릴리는 어떤 장소이길래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의미로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 갈릴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이 갈릴리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다 뭐예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물론 동네는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스테이트 내지는 프로빈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는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다 갈릴리 출신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갈릴리는 사실은 고향이고 특별한 장소이죠.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갈릴리는 특별한 그런 장소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디라고 부릅니까? 나사렛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 예수님을 베들레헴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죠. 비록 예수님이 태어나시지는 않았지만 어린 유년 시절과 그 청년 시절을 다 거기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첫 시작하실 때 어디서 시작하셨느냐?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죠. 가버나움 해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첫 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이 갈릴리는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곳이 바로 사실은 거기이죠. 거기에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셨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시고 그날 저녁에 수많은 온갖 종류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사건 이후에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실은 주로 그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과 제자들, 이 추억, 그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그 시작하시고 나서 어디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까? 그 갈릴리에서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세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1장부터 8장 26절까지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전반적인 사역이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이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8장 27절부터 10장까지는 어디에서 어디로? From Galilee to Jerusalem.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이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마지막 사명,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도 사실은 신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셨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출발하시기 전에 어디로 먼저 가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서 거기가 사실은 그 당시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 로마였고, 세상의 중심이 로마면 그 로마 황제 숭배가 어떻게 보면 중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세상의 중심부로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사실은 그 마태복음에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이 말은 사실은 그 당시에 세상의 주인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 용어입니다. 용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을 누구로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 앞에서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데려가셔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제자들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어쩌면 드디어 이제 우리의 주님이 우리가 따르는 이 우리의 스승이 메시아로 이제 세상에 드러내시는구나.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신 것을 선포하실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아마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에 어떻게 가십니까? 제자들에게 저기 가면 나귀가 있는데 그 새끼를 데려오라. 그리고 예수님 그 새끼를 타시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그 과정에서 제자들끼리 뭘 의논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이 되면 예수님 다음 누가 되지? 그 논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누가 높은 자리 좌우편에 앉을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의 어깨, 아주 이 뽕이라고 그러죠. 어깨에 뽕이 아마 힘껏 들어갔을 것입니다. 으스대며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지만 며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거예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 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온갖 기대를 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그 기대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도망쳐 버린 것이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어느 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다 틀렸구나.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오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추억이 있었던 것.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 제자들, 실패한 이 제자들을 어디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갈릴리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처음 만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지금 시리에 차 있는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갈릴리, 아마 그 갈릴리, 만약에 이제 우리는 이미 다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그러면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그 추억으로 슬픔 가운데 그렇게 나날이 보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곳에서 다시 사명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마태복음은 4장 19절이죠. 우리 암송 구절인데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에서 처음 사명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졌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도망갔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도 다 뭐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죠. 사명도 다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뭐요? 그 사명을 어디에서? 이 갈릴리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 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 사명을 다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요, 그때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부라는 개념은 알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고기를 낚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3년 전에는 이 의미가 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요? 다시 주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명을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오늘 그 본문 우리 16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에는 이 사명을 좀 더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람을 낚는 어부, 3년 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입니까? 결국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은요, 그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당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사실 마이크가 없어도 제가 앞에 가가지고 육성으로 해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이 조금만 더 크면 마이크가 없으면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제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가 딱 있는 거예요. 마이크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제 목소리를 증폭하여서 뒤에 있는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이크가 그 일을, 그 사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버려야 되는 것이죠.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존재 이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그 사람의 생명과 같습니다. 사명이 사라지면 사실은 살 의미도 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사명이 있으면 죽을 수 없는 것이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됩니다. 사명을 다시 새롭게 받은 이 제자들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 복음에 헌신하여 다 순교하고, 물론 사도 요한은 순교 현장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다 대부분의 제자들, 사실은 12제자들을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갔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신의 사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 사도 바울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자기가 체포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 그 산호세하고 캘리포니아 그 사이에 그 스탠포드 대학이 있죠.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탠포드잖아요. 릴랜드 스탠포드라는 사람. 이 사람은 1800년대 사람입니다.
정치가였고 그리고 또 사업가였고 억만장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죠.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1860몇 년도에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포드 주니어,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가 16세 때에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죠. 그 아들의 장례식 때에 이 아버지 스탠포드가 그 장례식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살 목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외아들, 자신의 아들의 이 죽음을 놓고 살 이유가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단식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룬 그날 밤에 죽은 아들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은 죽었지만 아버지가 돌봐줘야 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 눈을 크게 떠보세요. 아버지가 공부시켜주고 도와줘야 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는 아들이 꿈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스탠포드가 그 꿈을 꾸고 깨어나서 그때 그렇구나. 내 아들은 죽었지만 내가 돌보고 도와야 할 아이들이 많이 있구나.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뭐예요?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죠. 아들을 통해서, 비록 아들은 죽었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이 사실은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 가진 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지난주에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두려워 떠는,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그 사탄, 마귀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깨뜨리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깨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지만, 그러나 그거는 영적으로 사실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의 이 머리를 깨뜨린 그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갈릴리에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무엇을 주고 계신 것입니까? 사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명이 제자들을 어디에까지 가게 합니까? 죽음에까지 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늘 영적으로 충만하면 참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늘 독수리 날개치며 이 하늘을 나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지만 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한없이 추락할 때도 있고, 또 지금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을까?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내 눈으로 보지 않아서 난 잘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이해, 이성, 이 지식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없거나 그게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지구라는 이 땅 위에 있습니다. 그죠? 그 지금 이 자전이라고 그러죠. 자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죠?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여러분 어지러움 느낍니까? 여러분 이해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이 지금 지구가 자전하고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주위로 공전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속도로 그렇게 돌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돌고 소리를 내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은 여러분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미스테리는요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의 이해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는데도 그게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런데 뭐예요? 그 은혜가 식어졌을 때는 그냥 시무룩해져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가요 사실은 참 제가 2020년 중국에서 처음 시작될 때 그때 2019년이죠. 2019년 12월 연말쯤에 그때 이제 시작이 되고 그게 이 미국까지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이쪽에 그 시애틀하고 그 뉴욕 쪽으로 먼저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2월 말인가 3월쯤에 이 캘리포니아에도 이제 그게 점점 와서 그래서 3월 중순에 우리가 뭐예요? 교회를 폐쇄는 아니지만 최소한 인원 그때 7명, 9명만 이 예배를 위한 이 녹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죠. 그렇게 해서 2년, 3년째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아직 이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몇몇 분들이 또 감염이 되어서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들 계시고 또 이번 주에 못 나오신 분들 계시고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이때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우리의 영적 이 신앙이 위축되고 힘든 그런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 침체를 경험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로 오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주님이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 갈릴리가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예수님의 첫사랑, 예수님과 이 추억이 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라는 것이죠. 주님 한없는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명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꿈을 함께 키웠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갈릴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에 다시 그 갈릴리 생각하면 다시 힘이 생기고 다시 주님의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하는 이 갈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개인적인 갈릴리의 그 장소 그리고 그 시점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 했는지는 잘 하여튼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갈릴리는 어디인 줄 아시죠? 다메섹 도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할 때 그때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갈릴리는요 다메섹 도상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메섹 도상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구체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시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청년 시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만나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를 느낄 때마다 여러분 그 주님과의 그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여러분 다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의 갈릴리로 가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코로나로 영적 침체로 겪고 있는 이때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개인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내 인생의 갈릴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영적 갈릴리가 되어서 그래서 예배만 생각하면 낙심하고 좌절했던 내 이 영적 침체가 예배만 생각하면 예배의 자리에 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나름대로의 갈릴리가 있다면 그때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그때 참 내가 열심히였는데 내가 왜 지금 이런 표현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다시 그때 그 주님 처음 만났던 그때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